17장 20절에서 23절 우리 성경 177페이지 제목은 교회 하나됨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17장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게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한 진짜 주 기도죠. 주 기도문. 그죠? 여러분 진짜 주 기도문입니다. 그죠? 주님께서 근데 이 기도를 그 당시에 그 분들에게 그 많은 제자들과 그 따르던 무리들에게 한 것도 맞지만은 우리 20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요즘은 옛날에는 참 아름다운 이름이었죠. 그죠? 근데 요즘은 참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상적인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장 핍박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 교회는 어떤 권위와 질서와 절대적인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죠? 공산주의를 만든 마르크스가 제일 기뻐했을 때가 언제인 줄 압니까? 진화론이 나왔을 때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야 이제 드디어 끝났다. 교회는 성경은 없어질 거야.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가 시작됐고 그 아류가 계속되고 있는 게 사회주의죠. 그런 어떤 하나님 없는 사상들이 이 세상을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참 그 와중에 제일 핍박받는 것이 교회죠.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고 목적이고 꿈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우리 헬라어 말로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불러내어 따로 있게 한 무리.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를 향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라. 또 잘 보존되기를 바란다. 사명 감당하기를 바란다. 뭐 이런 의미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죠. 오늘 교회의 정체성은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로 우리가 교회의 정체성은 가족이고 성전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가족이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우리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볼게요. 에베소서 312페이지 그 뒤에 에베소서 2장 신약 312페이지로 가면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은 말씀 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의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의 정체성은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보면 권속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죠? 권속이란 말은 사실은 가족이란 뜻입니다. 우리 가족이라면 성경에서 우리 이 시대에 보통 뭐라고 하죠? 식구. 그죠? 같이 밥 먹는 식구. 입으로 같이 밥 먹는 식구. 그죠? 가족입니다.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나누고, 같이 웃고, 같이 울고, 같이 함께 삶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함께 한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는 아주 잘하고 있어요. 다른 교회 가봐요. 탁탁 털고 이제 먼지 털고 이제 교회 옵니다. 그리고 이제 찬송하고 설교 짧게 듣고 50분 만에 1시간 만에 다 끝납니다. 바로 집으로 갑니다. 그죠? 그리고 골프 치러 가고 뭐 할 거 다 하죠.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말씀이고 뭐 별로 교회 활동 안 하는 사람도 있죠. 일반 교회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만의 리그예요. 우리 브레들린 특별히 우리 모임의 특징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의 사역자라는 거예요. 그 열려 있다는 거. 누구만 하고 물론 뭐 다른 교회도 그래요. 열려 있어요. 뭐 근데 안 하죠. 우리는 좀 우리 브레들린 하게 하려고 노력 많이 하죠. 그죠? 여러분 열려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이 사역자입니다. 그죠? 근데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가족입니다. 가족.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같이 삶을 나누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고 같이 차도 마시고 같이 또 서로 어려움을 듣고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행복해하고 이 삶을 나누지 않는 성도가 있다. 그럼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하기에 좀 민망하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내야 됩니다. 물질을 내야 됩니다. 그죠? 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도 외롭지 않고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도 외롭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가족이 이렇게 냉랭한 가족이 있어요. 아버지가 와도 인사도 안 해요. 아들이 와도 아빠한테 인사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말도 안 해요. 문 탁 닫고 들어가고 아내도 밥 탁 차려주고 싹 들어가고 그죠?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제일 외롭다잖아요. 서열 제5위 뭐 6위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제일 반겨주는 그죠? 동동이 그 동동이가 이제 가족인 거야. 이제 가족 아닌 가족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절대 우리 서로가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서로 환대하고 함께 시간을 나누고 경청해주고 이렇게 하는 가족이 되어주길 원합니다. 우린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죠? 크게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말씀에서 성전이다.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그죠? 성전이 되어가고 21절에 돼 있죠. 그죠? 성전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래서 우리 각자도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지어져 가는 거. 여러분들이 하나의 그 지체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우리 각자는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교회입니다. 가장 기뻐하는 게 이 교회를 모르고 신앙을 한다?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위하여 하는 거예요. 위하여.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를 위해서 신앙합니까? 내가 목적이 됩니까? 절대 아닙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목적이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심이에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서 우리는 각자 교회의 지체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그죠? 물론 우리 교회는 항상 지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지어져 가면 어떻게 됩니까? 공사 중이란 말이죠. 공사 중이면 어떻습니까? 시끄럽죠? 막 뚝딱뚝딱 거리고 막 다칠 때도 있고 또 그죠? 막 소리도 심하고 시끄럽고 다투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죠. 또 참음이 많이 필요하죠. 그죠? 다른 사람이 말을 참아야 되고 또 그 태도를 참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지어져 가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다. 저 사람도 공사 중이구나. 근데 저 사람만 공사 중일까요? 나도 공사 중인데. 근데 나는 완벽해. 항상 나는 완벽해. 저 사람은 공사 중이야. 아니죠. 우리 서로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위하여 사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없는 교회를 위해서. 또 서로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이 교회 역할을 위해서 우리가 위하여 존재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저 사람 왜 나한테 저래? 이 사람 뭐 잘못됐는데 나한테 이렇게 해? 물론 참 본의 아니게 아니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나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부분 오해입니다. 그죠? 우리가 너무 예민하게 나 자신만을 생각하니까 그럴 경우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또 생각해보고 내 탓이요 해야 되는데 손가락을 탁 내밀어서 이렇게 총을 쏘잖아요. 너 나쁜 놈 이러는데, 그죠? 잘 알죠? 손가락 세 개는 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내 탓이요 운동이 옛날에 있었는데 좀 우리에게도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를 위하여 교회는 치어져 간다. 그리고 성전이다. 내가 이 최종 목적이 아니죠. 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주님이 머리시고 주님이 몸된 교회를 내가 만드는데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몸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근데 내가 목적에 대해서 나를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처럼 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죠. 철저하게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고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나 이런 교회 싫어 하고 교회를 안 섬기고 나는 그냥 막 줌으로 아니면 유튜브로 말씀만 듣고 신앙할 거야. 그것은요 교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왜? 몸된 교회 지어져 가지 않는데 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복을 차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은 교회 안에 부어줍니다. 그죠? 그 복을 내가 받기 싫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떠나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어떻게 해요? 교회의 정체성은 가족이고 성전입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또 히브리서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교회의 방향성은 믿음, 소망, 사랑,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배울 것은 교회의 방향성이 있다는. 교회의 방향성은 믿음, 소망, 사랑과 예배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 교회 방향성은 믿음, 소망, 사랑, 예배입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19절부터 21절 보면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죠? 주님으로 인한 주님의 피, 그 피로 인한. 근데 주님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만 그 피를 뿌린 그 주인은 누굽니까? 예수잖아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족이 되고 성전이 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죠. 그러면 이런 구원을 입은 자, 하나님이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방향성으로 살아야 됩니까? 어떤 방향성으로? 22절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으로 살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믿음으로 살자. 이 믿음 헬라어로 피스티스라고 하는데 뭘 믿습니까? 믿음. 믿습니다 그러고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죠. 근데 물론 여러 가지를 우리가 다 믿죠. 다 믿는데 믿음은 사실은 충성이란 군사적인 용어예요. 원래 의미가 충성, 군대 용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입니다. 근데 군대 믿음으로 그러면 우리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 충성으로 살아야 된다는 뜻이 군사적인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 군인이 명령 불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특별히 전시에 명령 불복종, 고지를 향하여 앞으로 했는데 뒤로 막 도망오면 그 지본부에서 총을 쏴서 죽여도 아무 할 말이 없어요. 총살감, 그죠? 물론 그렇지는 않죠. 우리 주님은 절대 여러분들이 뒤로 물러난다고 총 쏘고 막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총 쏘면 되는데, 그죠? 어쨌든 충성이라는 의미가 있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군사. 근데 군사가 그런 충성하는 마음 없이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충성 안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충성이란 고백을 하는 그 사람이 믿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인격에 우리가 충성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을 믿는 거예요.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격을 믿는 겁니다.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충성하지 않으면서 나는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가졌다, 그건 잘못된 거겠죠. 우리가 속는 겁니다. 네가 교회 안 나오고 그죠? 그렇게 해도 아무렇지도 않고 그래도 나는 구원받아. 모르죠. 물론 구원받겠죠. 믿으면 진짜. 근데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냐는 거지. 충성하지 않는데 마귀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진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들려주는 그분의 명령을, 영상을 보니까 야, 개들도 대단하더라고요. 그 어떤 한 10댓마리 개무리가 있는데 주인이 막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가짜 명령을 자꾸 줘요. 소리를 내고 막 이러니까 깜짝깜짝 놀래요. 그 말을 따라야 될지 말지를 개들이 짱구짱구 길을 세워가지고. 근데 막 주인이 일부러 비슷한 소리도 내보고 막 춤도 춰보고 막 이렇게 장난을 치다가 진짜로 그 개들이 알고 있는 그 명령어를 탁 주니까 총알같이 뛰어나가더라고. 그죠? 개들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주님이 마귀가 음성도 주님 음성으로 착각하고 세상의 음성도 막 착각하고 이리 와 하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 하면 저리 가고. 그죠? 주님은 저 앞에 있는데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는 주님 말만 듣고 주님 음성에 충성하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22절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그런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23절에 보면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죠? 소망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천국의 소망을 주셨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은혜의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구원받을 때는 좋았어. 근데 받고 나니까 안 중요해. 다 받는 거 가치가 뚝 떨어져 버렸어요. 내 모든 것을 들여서 살 수도 없는 것을 주님 주셨는데, 그죠? 가치가 뚝 떨어져 가지고 소망이 아주 보잘것없는 것처럼 그 약속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뭐라고 돼 있죠? 우리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그 약속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약속을 모르니까 소망이 그죠? 우리가 그래서 그 성경을 자주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약속이 또 떠오르지. 잊어버려. 사람은요 진짜 아주 단순하고 기억력이, 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쉽게 잊어버립니다. 10년 전에 어떤 일 다 잊어버립니다. 첫사랑하고 어디서 만나서 커피 마신 거 그때는 좋았는데 다 잊어버려요.
그랬는지 안 그랬는지,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그죠? 근데 우리는 성경을 하나님 주셨어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준 약속, 그 소망, 그걸 계속 붙들도록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요. 어떤 약속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생명, 또 새하늘과 새 땅, 그죠? 그리고 하늘의 온갖 기업들, 우리가 알지도 못할 그 기업들, 그걸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생각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소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땅은 짧습니다. 그죠? 훅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 소망으로 삽시다. 소망을 가지지 않으면요, 열심도 안 나와요. 소망이 없는데 무슨 열심이 나옵니까? 그죠? 우리가 소망과 희망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을 열심히 살잖아요. 근데 영원한 하나님의 소망이 없이 어떻게 교회에 헌신하고 어떻게, 그죠? 섬기고 살겠어요. 이런 소망을 꼭 계속해서 기억하고, 그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내기를 바랍니다. 24절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죠? 우리가 서로 돌보고 섬기고 격려하는 거, 뭐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죠?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주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역동적인 하나의 원동력이 되어서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돌보고 격려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무리 나를 밉다 해도, 그죠? 가족들, 그죠? 막 부부싸움하고 또 애가 아빠 미워 엄마 미워 해도 우리가 참고 또 사랑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진짜 사랑하니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야 됩니다. 사랑으로 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사랑으로, 그죠? 우리 방향성은 사랑으로입니다.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25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 시작.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참 예배가 은혜가 식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교회가 없어지는 곳에 가장 무시당하는 게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무시당하는 거예요. 예배의 귀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찬송받기를 원하신다. 우리는 만드신 목적이 찬송받기를 원하신대요. 그게 예배잖아요. 예배받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싫대요, 우리가. 그리고 예배를 무시하고, 그죠? 그래서 이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강조하는 게 뭐예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시대에 모이기를 피하고 시간은 더욱 짧아지고 교회에 머무는 시간 짧아지고 성도와 대화하는 시간 짧아지고 말씀 듣는 시간 짧아지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잖아요. 무엇보다도 이렇게 공중 예배 같이 교회 안에서 같이 드리는 이 예배가 무시당하고 뭐 예배 안 드려도 과외 받으러 가고 공부하러 가고 시험 치러 가고 물론 뭐 시험 쳐야 되겠죠. 이렇게 그냥 선택해서 예배를 선택하지 않는 그런 일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골프 약속이 있는데 뭐 예배는 좀 무시하고 골프 치러 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절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실 거예요. 이런 우리가 어리석고 미련하게 행했던 것들, 참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그 백보자 심판 앞에 갔을 때 내가 얼마나 참 내 나름대로는 막 잘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참 부끄러운 모습이 많았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하십시오. 무엇보다도 예배를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래서 우리 만찬 예배 때도 찬송가 선택하고 또 입으로 하나님 앞에 직접 예배를 감사로 드리고 그렇게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정 못하겠으면 적어와서 읽으면 돼요. 그죠? 그렇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합시다.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같이 예배드리는 걸 가장 귀하게 여기는 우리 성도들, 이 마지막 때를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방향성은, 그죠? 방향성은 믿음으로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소망으로 주님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으로 섬기고 격려하고 그렇게 위로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죠? 이런 방향성을 교회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참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연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요한복음으로 다시 오면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삼위일체 연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보면, 그죠? 내가 요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게 바로 구미 세인동 교회를 위해서 주님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미 세인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뭐죠? 아버지가 내 안에, 내 안에는 말은 주님 안에 있다는 거죠. 또 주님이 내가 아버지 안에,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성령이 또 하나가 있겠죠. 이 성경에서 삼일체라는 말을 단어는 없어요. 없지만은 곳곳에서 성령과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함께한다, 하나가 된다는 말을 계속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삼위일체다라고 말하는 거죠. 성부, 성자, 성령. 그런데 이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 어떻게 사랑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끈으로 하나다. 각자가 따로 존재하시지만 하나다. 이게 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그 실체입니다. 실체.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이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인 것처럼 우리도 각자 따로 있잖아요. 그죠? 뭐 큰 교회는 막 수만 명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됨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 손을 놓고 전도서 4장 12절 912페이지 구약 952페이지를 보면 구약 952페이지 전도서 4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외롭게 두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세웁니다. 여러분들을 각자를 그저 외롭게 두지 않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할까 하는 사람들은 마귀의 밥이 되겠다고 작정한 사람들, 그죠? 교회 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존재하게 하시고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다시 요한복음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으로 오시면 우리 22절 보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이 하나님의 영광, 이게 바로 우리 성령이라고 보입니다. 성령. 그래서 성령의 능력,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 여러 가지 또 구원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능력과 그 영광을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 성령으로 하나 되고, 그죠? 성전이 되어가고
또 같이 교회를 섬기고 또 세상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성령으로 사랑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우리 요한복음 1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우리가 주님 은혜로 또 이렇게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주님의 복을 그렇게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세상에 비추는 거예요. 그 영광을, 그 성령이 함께하는 그 영광을, 그죠? 달이 빛이 없지만 태양빛을 그 밤에 그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추듯이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과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아서, 교회가 받아서 비추는 거예요. 다른 빛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드러낼 권리와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권리도 있어요. 의무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바라십니다. 그냥 묻혀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연합해서 더 시너지 효과를 발휘해서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 복음, 그 은혜를 드러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보이는 설교예요. 보이는 전도입니다. 우리 떡가잔을 뗄 때 뭡니까? 복음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말로 듣는 설교가 아니고요. 보이는 떡가잔을 통해서 주님의 그 찢기신 살, 흘리신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전하는 최고의 사명을 가진 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그래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의 그 연합을, 삼위일체 연합을 또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런 공동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뭡니까? 교회의 정체성은 뭐라고요? 가족이고 성전입니다. 그죠? 우리는 가족입니다.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의 방향성은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충성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소망으로 그 약속을 붙들고 그 약속을 따라서 명령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배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그 교회의 사명과 비전은 삼위일체를 드러내고 삼위일체의 하나됨을 우리가 드러내고 또 사랑의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가 가진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그죠? 그냥 복음을 듣건 구원 받건 받지 않건 뭐 별 차이 없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열심히 그저 물질 내고 헌신하면서 살 필요 뭐 있어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과 죽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속에서 어디에 가서 살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지, 마귀와 함께 지옥에 가서 살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을 알려주는 가장 귀한 사명을 가진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교회 잘 나오면 복을 받을까 말까, 내가 직장을 취직할까 말까, 이런 얄팍한 것으로 이 교회 사명이다? 아니죠. 그죠? 진짜 천국과 지옥, 영원한 생명이 있고 없고 그 차이를 이 교회가 우리가 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면 이제 세상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전하면 그 영혼도 구원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 사명을 우리가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분명히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교회에 복을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3편 보고 마치겠습니다. 페이지 900페이지입니다. 시편 133편 900페이지입니다. 시편 133편. 다윗이 어찌 알고는 이렇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참 그죠? 시를 잘 적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편 133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쇠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그죠? 다윗도 그걸 믿었고 우리도 그것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하나님의